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데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오직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나는 생명이라 보아라 죽음에서 영원히 살아났다. 예수 다윗의 뿌리와 자손 또한 및 나는 새벽 성령이 말씀하시네 이 말씀 듣는 자들 나오라 목마른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다시 한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고 하는 뜻은 기본적으로 모든 일이 잘 돼간다, 이런 뜻입니다. 참 좋죠. 모든 일이 잘 돼간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보면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형통을 찰리흐라고 합니다. 찰리흐. 이 찰리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그 뜻보다는 더 앞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뚫고 나간다. 여기 obstacle, 장애물이 있어, 산이 있어, 막 그런데 그거를 뚫고 나간다, 헤쳐나간다, 이런 뜻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 만사 형통이야, 그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헤쳐나간다, 뚫고 나간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형통하면 구약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따라하세요, 형통한 자.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도 계시고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잘 알다시피 요셉은 어릴 적에 형들 10명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해가지고 막 광야 구덩이에 내던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빠져 죽을 뻔했는데 지나가던 상인들이 건져냈는데 아랍 사람들이야. 이 아랍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이런 모든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갔다는 거지, 헤쳐나갔다는 거지. 영어로는 penetrate이라고 그래요. 뚫고 나가가지고 결국은 남의 나라 이방 땅에 가서 총리까지 되는 형통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 외에 또 한 사람의 형통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유대 13대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서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무슨 학자들마다 연대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726년, 그때 나이가 25살, 옛날로 말하면 왕이 늦게 됐어요. 꼬맹이 10살짜리도 왕이 되고 이러니까 세습이라. 그런데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29년간을 남쪽 왕국을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북반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북왕국, 남왕국인데 남왕국에서 29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29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29년을 왕노릇하는 가운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왕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21년에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굉장한 전쟁의 그런 완전히 전문가죠. 이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유다에서 유명한 예루살렘이라든지 여리고라든지 아주 유명한 유다 왕국의 그런 도시의 성들을 다 포위를 했습니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이 전가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갖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성읍을 불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절대로 군대 힘으로는 아수르 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장에 내놓으라는 게 은 300달란트예요. 구약시대, 물론 신약시대는 달란트가 화폐 단위로도 했지만 구약시대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원 달란트,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애 몸무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은을 300달란트면은 킬로그램으로 말하면 1200kg이야. 1톤짜리 트럭에다가 10대의 은을 가득 채워서 당장에 가져라는 거예요. 또 금 30달란트면은 이 킬로그램을 말하면 1020kg예요. 금 한 돈에 몇 g이죠? 3.75 킬로그램? 그램이야. 금 한 돈에. 이것만 해도 요즘 얼마잖아요, 얼마. 근데 이거를 1020kg를 당장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안 내놓을 수가 없어. 왜? 그럼 완전히 성을 포위해서 불태우고 백성들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왕궁에서 있는 금숟가락, 은숟가락, 뭐 비녀든지 뭐든지 다 긁어 모아라. 은을 긁어 모아라.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전의 기둥은 다 금으로 감싸놨거든요. 은으로 감싸놓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막 금그릇, 은잔 이런 것까지 다 긁어다가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이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황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붙어있는 금으로 된, 은으로 된 그런 장식까지 다 뜯어가지고 원수 아수르 왕한테 갖다 줬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해서 아수르의 공격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 전략. 꼭 뭐 총칼로 싸우는 게 전략이 아니라 아수르에서는 계속 요즘 말로 말하면 간첩을 보내는 거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흔들어 놔. 왜? 뭐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암만 잘해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막 그 유다 왕국을 선동을 시켜서 열왕기하 18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와라. 지금 저쪽 아수르는 지금 이란 쪽이거든요. 이란 쪽. 거기서 막 간첩들이 와가지고 또 첩자들이 와가지고 니네 왕 듣지 마. 이건 썩은 막대기만 또 못해. 항복해.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포도와 무화과나무를 먹고 이 포도와 무화과나무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또한 각자 자기의 우물을 마실 수가 있다.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스라엘 다녀왔지만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쪽 애굽이라든지 또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쪽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사막지대입니다. 돌 아니면 그냥 이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우리는 삼천리반도 무슨 강산이에요? 금수강산이야. 그래서 나는 8시에 우리나라는 정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다. 숫자가 물숫자인지 모르지만 근데 참 나는 참 우리 교인들 감사해요. 제가 설교할 때 틀리거든요. 그럼 반드시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8시 예배 끝났더니 당장 연락이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물숫자가 아니라 짤 숫자래요. 그래 내가 속을 그랬어요. 잘났다 그랬어요. 물수참을 어떻고 짤수참을 어때요? 그러나 어쨌든 강과 산이 넘치는 데가 우리나라잖아. 그런데 제가 불과 9월 말에 갔다 온 거기도 마실 물이 없어요. 저쪽에 이제 이렇게 사막 족속들이 있거든요. 사막 족속. 그 사막에 가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냥 그 낙타 그냥 눈썹만 커가지고 바람 많이 부르니까 꺼먹. 근데 눈썹은 엄청 이쁘더라고. 그러고 있지. 그런데 지금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마.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항복하면 너 포도주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니네 우물 안 건드릴게. 물로 묻지 않게. 아브라함하고 조카도 물 때문에 싸웠잖아요. 이렇게 하니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왕의 위치 이런 거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 걸릴 수밖에 없지. 나라도 걸리겠다. 그냥 아수르가 계속 공격해 오지. 내부에서는 네가 무슨 왕이냐 물러가라고 그러지. 백성들은 동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죽을 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주 절망하고 아주 왕궁에서 나와서 죽을 병이 걸려서 성전에 들어가서 왕복을 벗었다. 왜 벗었겠어요? 더워서? 뭐가 필요가 있느냐고. 원수들 이겨내지도 못하고 또 백성들한테는 또 당신이 무슨 왕의 자격이 있냐. 우리가 아수르한테 항복하면 포도주도 무화과도 마음대로 먹고 우물도 마음대로 지킨다고 하는데 이런 소리나 듣고, 그러니까 아예 왕복을 벗고 낯을 얼굴을 벽을 보고 통곡했다고 그랬어. 통곡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힘이 있습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통곡했다는 것이 이제 열왕기하 20장의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 왕은 공격을 받고 낙심하고 모욕을 당하고 병들어서 그래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어려움과 모욕을 다 뚫고 나가서, 이게 형통이지, 따라하세요. 뚫고 나가서, 헤쳐나가서 유대 왕이 20명인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백성들한테 칭찬을 받는 형통한 왕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월절의 신앙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파스오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43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의도 터지고 깨지고 채찍 맞고 벽돌 찍고 이러한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런 축제 절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또는 세상살이가 너무 살기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고 예수 믿는다고 다 시험에 합격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깨닫고 보니까 내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함을 얻어서 영혼의 미래가 준비됐다고 하는 이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게 유월절의 신앙이야. 근데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구원함을 얻은 기쁨을 잃어버린 거야. 세상살이가 너무 좋다고 그냥 구원함을 얻은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문둥이처럼 감각도 없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가지고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참 기쁨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회복해야 된다. 의도 터지고 깨지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계속 우리는 유월절의 신앙을 회복시켜야 된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이거를 얼마나 열심히 그냥 왕이 주장을 하고 선포를 했는지 역대하 30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왜? 전쟁이 이겨서 뭐 그냥 포도주와 무화과나무가 넘쳐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근데 이 앞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온 백성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유월절의 신앙이 회복되면서 육신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아주 예루살렘 도성이 행복한 도성, 영적으로 아주 기쁨이 넘치는 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히스기야는 영적으로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신앙 구원받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이것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고 얻어 터지고 깨지고 죽을 병에 걸리면서도 지내놓고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모든 원수들,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유다 왕국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아주 유다 왕국이 더 넓어지는 그런 공로를 세운 왕이 됐습니다. 그냥 유월절 신앙만 회복된 게 아니라 육신적인 땅덩어리도 복을 받았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하세요. 쳐서. 히스기야 왕이 블레셋 사람들, 지금 이란이라든지 거길 쳤습니까? 아니에요. 얻어맞기만 했어요. 계속 공격을 받아서 얻어맞기만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한국말로 하면 얻어맞으면서 받아친 거야. 여러분, 얻어맞으면 어떡하죠? 막잖아. 자,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얻어맞는 거를 막아서 크게 쳤다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도리어 막아서다가 가사와 그 사방이 동서남북이 도리어 땅이 넓어지고 망대와 견고한 성까지 생겼대. 29년 동안 얻어터지고 깨지고 모욕을 당하고 자존감이 깨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고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얻어터지고 깨지는데도 치고받고 해보니까 옛날에 6.1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냥 온 아랍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6일 동안 쥐두드러 맞았는데 자, 그만 싸우자 보니까 저쪽이 시나이 반도, 지금 레바논, 또 요르단 막 그 더 동서남북의 땅이 더 넓어진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런 육신적인 축복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뚫고 나가는 형통한 왕으로 역사에 남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참 그 목숨이 뭐라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좀 비굴하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또 원칙도 없이, 자기 원칙도 없이 비굴해지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사람은 높아지거나 성공하면 받은 은혜 다 잃어버려. 부모님한테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고 자기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교만 떨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고 이런 사람,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그냥 꿋꿋하게 헤쳐나갔을까? 또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겸손하게 신실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야, 히스기야는 형통한 왕이야. 정말 그 어려운 자리도 뚫고 나가고 왕의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 문제를 헤쳐나가는 형통한 사람이 됐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사람으로 복을 주신, 따라서 이유가 있다. 그냥 준 게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 터지고 깨지고 모욕을 당하면서 죽을 병에까지 걸렸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6월절의 신앙,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인 은혜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땅덩어리도 넓어지게 한 것은 그냥 눈감 땡감으로 무슨 복권 되듯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그 뒤로 히스기야가 어떻다,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다 많지만 요약해 놓은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형통한 왕이 됐냐? 첫째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자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 여기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나 숨길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손해볼까 봐. 내 뱃속에서 그냥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꼬르륵 거리는데도 친구가 맛있는 거 먹고 왔다면 물 한 잔 마시고 막 이 쑤실 수 있어. 나 갈비 뜯었다고 10년 전에. 할 수 있어.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까발렸다는 뜻이에요. 옷을 벗었다,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약하면 약한 대로, 죄를 지었으면 지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서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은 깨지면 깨진 대로, 모욕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죽을 병에 걸렸으면 걸린 대로 하나님 있음이 이게 나라고, 이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눈먼 사람이 눈 뜨고 손 마른 자 펴지고 막 풍랑을 만났던 사람이 평안해지고 걷지도 못했던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평안을 얻고 하는 그런 기적과 치유에 이게 꽉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모든 병든 자들,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까? 다 치유를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똑같이 병들고 귀신 들리고 풍랑을 만나고 인생 어렵지만 누군가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못 들어요, 나 못 봐요, 나 걷질 못해요, 나 미치겠어요. 내 아들이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뛰어들어가니까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낸 거예요. 이게 나라고, 이게 나라고, 이게 나라고, 이게 나의 모습이라고, 이게 나의 모습이라고.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낸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치유의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는 자는 2번 죽는 일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만 죽어야 돼요. 이게 축복이야. 혹시 지금 주님 오시면 우리는 한 번도 안 죽고 들림받아. 할렐루야. 그러나 한 번 죽으면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는 자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는 자는 성 밖으로 내던짐을 당한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사람 보면 자존심 때문에 또 손해볼까 봐 내 자신을 숨길 수도 있지만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찬송가에 나오는 그거를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아달라고. 이런 찬송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내 옷을 벗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럴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철저하게 어떻게든지 좀 청산해 보려고, 정리해 보려고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 다 보여줬대. 하나님, 이게 나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 가정이에요. 하나님, 이게 우리 민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앞에 다 정직하게 드러내고서, 그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된 거, 내가 이렇게 된 거, 어려운 거, 우리 집이 집구석이 된 거,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그러질 않았어요. 다른 사람 핑계대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다. 지금 정말 이 히스기야 왕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부터 하나씩 청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돌로 나무로 깎아놓고 이게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다 부시고 청산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옛날에 모세가 들었던 이 지팡이 있거든요. 놋뱀 지팡이. 이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야, 신으로. 이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가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진노를 하셨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광야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게 만들었더니 어떤 사람 물려 죽이고 얼굴이 뚱뚱 붓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저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일 거냐,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네가 지팡이 하나 들어, 거기다 놋으로 뱀을 하나 이렇게 꽈리를 틀어서 만들어 놔, 그리고 이걸 높이 들어. 그래서 이거를 보는 사람마다는 그저 엎어졌든지 작혀졌더니 독이 올랐든 안 올랐든 다 산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모세가 든 손에 뱀을 보니까 막 일어나는 거야. 독이 풀어지는 거야.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모세가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모세의 그 지팡이에 달려있는 이 놋뱀을 신으로 섬기는 거야. 신으로. 그래가지고 막 신의 이름을 붙이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 놋뱀을 바라보고 놋뱀님 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모세가 들었던 놋뱀을 갖다가 그냥 내던져서 박살을 내고, 이 놋뱀은 느후수단이다. 느후수단. 여기 뭐라고 그랬죠? 느후수단이다 그래서 느후수단이라는 것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단순한 놋조각이야.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이 놋조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놋조각에 불과한 거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씩 정리를 했던 거예요. 청산을 한 거예요. 무슨 히스기야 왕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려고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진노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청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삶을 간섭해 주셨어요.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 사울 왕처럼 참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무슨 시험 봤습니까? 수능 점수를 했어요. 전쟁에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통치했는데 40년 내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 앞에서 아들 셋이 그냥 다 전멸을 해버려. 대가 다 끊긴 거지.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가 땅바닥에 창을 꽂아놓고 엎어져서 죽은 게 사울입니다. 도대체 사울이 왜 이렇게 인생의 말년이 비참해졌어요? 권력이 없습니까? 정치를 못했어? 권력 없고 정치 못했다면 어떻게 40년간 왕로로 택했어요? 그 다음에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어. 그런데도 왜 인생이 이렇게 황폐해졌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질 못해요. 그것도 재산이라고. 저 좀 보세요. 우리 엄마 얘기할게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엄마들끼리 모이면 또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살만하면 방이라든지 마루 옆에 찬장 큰 걸 들여놓습니다. 유리가 이렇게 있는 거. 요거 신세대들은 알아. 그럼 거기에 각종 그릇을 싸놓는 거예요. 냄비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그 다음에 접시도 다 크기 사이로 싸놔. 그 다음에 밥그릇도 다 싸놓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엄마는 세련돼 가지고 커피잔까지 싸놨어요. 커피잔. 그 커피
잔 돌아가실 때까지 물 한 모금 쓰지 않았어. 그냥 쌓아놓는 거야. 그냥 쌓아. 이거 내 거라고, 내 재산이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냄비라든지 접시라든지 커피잔 하나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쌓아놓고 친구들 오면 이거 봐 하고 이랬던 거야. 그런 거는 좀 끓이고 살아도 돼요. 근데 사울은 자기 몸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이건 전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야.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은혜는 혼자 받았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주 불순종이 습관이야. 아말렉 군대 내가 다 이기게 해줄게, 저것들 박살내, 그러면 다 박살을 내야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는데 왜 소떼 양떼는 끌고 욕심부리고 끌고 옵니까? 응?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뭐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했다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런 게 없어. 그렇게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는 이런 교만의 병과 죄들을요 청산하지 않은 거예요. 청산하지. 그것도 무슨 재산이라고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왕 중에서 가장 불행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 지식이 있어,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여러분들이 딱 누가 얘기 안 해도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야, 이거 알아요, 몰라요? 대답도 안 하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열받는 거야,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열받는 거는 이제 좀 하나씩 버리자는 거야. 버리자. 우리가 엄청나게 의를, 여러분 의를 이루면 얼마나 이루겠어요? 착하면 얼마나 착하게 살아. 응? 만나서 반가워, 죽일 놈,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인데. 응?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 10년 가도 안 먹어. 이게 우리의 본심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야 하는 걸 깨달았으면 버리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믿음이 있어. 마귀가 잘한다 잘한다 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고, 세상이 좋아하는 믿음이 있어.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적당히 해, 뭐 그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아이고 니네 목사님 별나다, 그냥 대충 해도 돼.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은 다 달라요. 근데 히스기야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믿음에 관한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려고 씨름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야.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 후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거지. 6절에 보니까 그가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 세상에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이렇게 잘 표현한 절이, 이렇게 중요한 절이 어디가 있겠어요? 히스기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건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저 좀 보세요. 좀 하나님 좀 믿어주세요. 인심 좀 쓰시라고. 하나도 안 믿어. 하나님은 안 의지해. 이 히스기야는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거야. 근데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게 무슨 인생이 무슨 초라한 겁니까? 아닌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하나도 안 믿어, 내 실력 믿어, 안 된다는 거지. 두 번째,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연합. 사람은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져요. 가룟 유다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한테 택함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항상 지내놓고 보면 마귀와 짝짝꿍이야. 마귀와 연합해. 그러니까 결국 주님 배반하고 망해도 영원히 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보세요. 내가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놀 때 놀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농사졌어. 오곡백과가 가득해. 창고를 가득 채웠어. 뭐가 죄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농부에게 네 영혼 오늘 하나님 데려갈 거야 그랬습니다. 왜? 이 어리석은 농부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남한테 무슨 못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 축복으로 주신 풍성한 곡식이 창고만 붙들고 살았던 거야. 풍성한 곡식과 곡식 창고만 연합하다가 하나님하고 연합해야지. 하나님하고 짝짝꿍을 해야지. 그러다 영원히 떠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었대요. 여러분, 탕자가 고난을 받고 창피를 당하고 가난하고 두려움에 빠진 것은 오직 한 가지요. 아버지 얼굴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얼굴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요나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재수없게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막 바닷속에 내던짐을 당한 것도 무슨 요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했어.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고난은 아버지 얼굴에 안 보여서 고난인 거예요. 요나의 고난은 아버지의 얼굴을 안 보여서 고난인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그저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너무 약한 것 같아. 주님 떠나면 죽는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는데 세상이 좋아하는 믿음, 사람들이 좋아하는 믿음,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 마귀가 좋아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까? 얼마나 이뻐. 내 새끼가 괜찮아요. 나 저 옆집 아저씨 의지하려고 이래 보세요. 응? 그리고 어떻게든지 달라붙어서 살려고 그러고 얼굴 보여주려고 그러고.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야. 이런 믿음,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로고스 가족들도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뚫고 나가고 헤쳐나가는 형통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도 히스기야 왕도 정말 어려운 인생의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열어서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이 뚫고 나가고 헤쳐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